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유명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 우리들을, 성도들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비춰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도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도 나갑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한 절 더 볼까요?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복되는 말씀 찾으셨죠? 뭐예요?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하라라고 하는 뜻은요,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예수님과 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관계를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좋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감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보면 눈이 커지고 귀가 열려요. 예수를 믿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나는 죄덩어리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혹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뛰어나 봐야 거기서 거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눈꽃만큼도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기독교 용어 중에 어떤 것들은 추상적일 때가 참 많아요. 사실 믿음도 추상적인 말이에요. 사랑도 추상적인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닌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충성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7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바뀌어지죠. 그 다음 줄에서. 스크린의 두 번째 줄에서 이게 바뀌어지죠. 내 안에 거하고가 뭘로 바뀌어져요? 내 말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대하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서 물었대요. 집사님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물으셨어요. 그동안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예,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목사님이 느끼기에 이분이 오셔서 참 감사하고 그래도 깊이 신앙생활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서 조심스럽게 또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집사님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근데 그 집사님이 꽤 잘난 척하고 나대는 분인 것 같아요.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그럼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읽는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그쯤 돼서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차 마시고 끝나면 됐을 텐데, 목사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이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예, 엄마가 요즘 매일 보는 거 있지? 그 책 좀 갖고 와. 애들이 달려가가지고 가져온 책이 뭔지 아세요? 여성 잡지를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이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면,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아침 잡수시고 오셨어요? 혹 그냥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점심은 드실 거죠? 금식하는 분 계세요? 아니면 저녁은 잡수시겠죠? 예,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에 힘이 납니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 깨달음이 나에게 옵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을 보면 생활의 분주함 때문에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분주한 것이지만 마귀의 꼬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일하게 만들고 신경 쓰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끼, 두 끼, 세 끼 계속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이 허기지고 배고파요. 일을 못해요.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영적으로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을 자꾸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한국에 가는데요, 죄송하지만 제 길에서 죄송해요.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가잖아요. 또 열 몇 시간 오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 뻔히 비디오 보고 이거 보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언제부턴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고 오면서 읽고, 그러면 신약성경 한 번은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불이 비쳐가지고 그게 미안해서 늘 좌석
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가급적이면 안 앉게 해주시고 내가 구퉁이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갑니다. 물론 미리 티켓을 끊지요. 근데 그게 가서 바꿀 수 있냐고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읽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 어릴 때 콩나물을 키워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랑방에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이제 키워요. 그리고 저희가 사랑방에서 자니까, 할머니하고 자니까 저에게 당부를 하세요. 방문을 들어갔다 나갈 때 할 때마다 여기다 물 줘라. 그래서 며칠 동안 물을 줬는데 열어보니까 콩나물이 이놈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언제 자라? 이러면 정말 잘하는 거야? 잔소리 말고 계속 물이나 줘, 물이나 줘. 그러면 얘들이 나 자라. 너 잠잘 때 잘한다? 또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이놈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놈 좀 뽑아와라. 그러면 한웅 그 갖다 뽑아다 드리면 그거 가지고 콩나물국 끓여주시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말씀 듣기 힘들어도요, 자꾸 듣다 보면 들어서 뭐 남는 것도 없고 기억도 안 나네. 그렇지만 자꾸 듣다 보면 내 영안의 문이 자꾸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이 물 먹고 자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신앙이 자꾸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안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성경을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요즘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 듣고 하는 게 좋은 계절이 왔는지 몰라요. 인터넷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무 때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성경을 읽어주는 사이트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목소리, 난 여자 목소리가 좋아. 그럼 여자 목소리가 나오고요. 난 남자 목소리가 좋아. 남자 목소리로 들을 수 있고요. 나는 그래도 아나운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럼 아나운서 목소리로 다 들어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는 부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키라고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나 레위기,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율례, 법도, 규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왜 주시는 거예요? 율례, 법도, 규례를 왜 주세요? 지키라고. 그래서 행하라, 지켜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팔복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1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그물을 내리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요.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믿었었는데 믿게 돼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말씀이 하나님이지, 말씀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해야지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여기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에 말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예수님 말씀은 다 원어에 보면 로고스로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분 다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로고스, 예수님 말씀 무조건 로고스, 성령의 말씀 무조건 로고스.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건 아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말씀이 로고스로 쓰여 있지 않아요. 레마로 쓰여 있어요. 레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은혜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귀하다고 여길 때 내 말씀이 되는 거, 그게 레마예요. 근데 여기에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새로워지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세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또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풀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쌍칼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심령에서 이렇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혼과 영을 쪼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회개합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사모님 하셨는데 그 찬양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 영혼에 감동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잔잔한 영적인 감동이 와서 내 영혼이 막 흔들리는 느낌을 받질 않으세요? 전 그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면 아멘 하고 하나님께 박수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니까 어둠 속에 들어오면 빛을 비춰주면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건 육체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관절은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서 연결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골수는 뼈 속에 가득 차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관절과 골수 속에까지도 침투해 들어가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찮으시면 약을 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소화가 안 될 때는 소화제를 먹을 때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 소화제를 먹으면 이 소화제가 위로 안 가고 아래로 가. 그래서 배가 소화가 빨라져요. 어떨 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통증약을 먹잖아요. 신기합니다. 머리 아플 때 이놈이 머리로 가. 머리가 안 아파. 허리로 가.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약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파헤쳐 들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육신을 치료하게 돼서 암도 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은 여러분에게 설교 안 드렸지만 저는 뇌수술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머리카락이 중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신의 부족한 부분을 치료해 주셔서 내가 여호와 라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육신까지도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나밖에 몰라요. 제 배우자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말씀에 드러나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죠. 레마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5장에 아까 제가 스크린 보여드리면서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또 스크린 몇 구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자, 4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찾으셨어요? 한 구절 더 가르쳐 드릴게요.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찾으셨죠? 열매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그랬어요. 많이. 복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 성경에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전도하는 게 열매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게 열매다.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열매다.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게 열매다.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섬기는 게 열매다. 예,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모두가 열매입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인 열매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앞자만 따가지고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기 9가지는요 예수님의 성품에 관계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게 돼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랑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실학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화평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개, 5개 맺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에서 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9가지 열매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닮는 거야. 9가지 열매 이외에 성경에 많은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열매를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이게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는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져요. 왜?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계속 가지로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도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비가 올 때도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낮에도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달빛이 비치는 밤에도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거는 자동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은 주일날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길을 쫑긋 듣는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때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저 사람 옛날 같지 않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럼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나는 이쪽으로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지 말래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기 걸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힘드냐? 그럼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으셨어요? 예수님의 언어를 닮으셨나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셨나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셨나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닮으셨나요?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갓난아기일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 첫째, 둘째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 닮았어?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나를 닮은 건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내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닮긴 닮았겠지만 붕어빵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근데요, 이놈이 1살, 2살, 3살, 5살, 10살, 20살 이렇게 되니까 어쩌면 붕어빵이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수련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어머머머 우리 전도사님 닮았어. 뭔 말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 닮았대요. 그만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전도사님이 이 아빠를 똑 닮았냐,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도 잘 안 들려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도 때로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비고비 넘어가 봐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나타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되고 20년쯤 되면 제가 좀 넓게 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직분을 가져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난다. 빨리 회개해야지. 그건 잘못 믿은 거죠.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그냥 성질 나면 성질 다 그대로 부리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여전히 육의 사람이 되고 낱말하는 거 그냥 입만 벌리면 얘기하고, 그거 아직 덜 된 사람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잤든지 졸았든지 성경 덮어놓고 있든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든지 뭐 몇 개 중에 하나는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계속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도 닮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대부분은 하나 이상은 닮았겠지요. 2개 닮은 분도 여러분 중에 있겠죠. 5개 닮은 분도 여러분 있겠지요. 더 많이 닮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를 기대합니다. 그때 듣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박 목사, 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목회하는 거 보니까 어쩜 나를 닮았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닮아서 오래 참더라.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더라. 어쩜 나를 쏙 닮았냐?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